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시간은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너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으면 지근히 여기서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을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 한 명이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가 기도가 뭔지 잘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형시킬 것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오늘 요청하는 본문이죠. 세상에 예수님보다 이 주제에 대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사역하신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맨 처음 예고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용모가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 중에 나타났던 때에도 기도하셨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으면 정말 명백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기도가 하실 필요가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또 굶주리기도 하시고 또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또 잠을 자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므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적 교통을 하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새로운 호칭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필요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기도는 내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의 목표가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한 것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이 세상에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있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죠. 우리가 평상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또 온 세상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가 드러나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 달치나 1년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매일 먹고 마시고 또 활동하는 일이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돌보심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의 필요 채우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나 혹은 우리 식구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기서 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죄 사함을 뜻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구받은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자신의 죄성과 이기심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의 기쁨 또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 또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넉넉히 용서해 주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주의 제자들의 모든 삶은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에 보면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목적이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징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접할 빵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집주인은 이웃에 사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 3덩이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이웃에 사는 친구는 이미 해가 지고 늦은 밤이라 아이들도 다 잠자리에 들고 잠을 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빵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못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 빵을 요청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위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이 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시끄러운 그 상황에서 빵을 주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리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요청 때문이 아니라 그 시끄러움 때문에 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려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삶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찾는 이는 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없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악한 인간이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주구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그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나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응답하시는 것을 안다면 왜 간절히 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기도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또 지혜를 주시고 그 너머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이 진정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진정한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또한 주님이 선한 아버지 대신도 잊지 마시고 또 그분께 마음과 우선 선의를 내어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도우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잔을 삼아주셔서 또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믿음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형식적인 삶에 그쳐서 아버지 하나님 30년 40년 살아왔는데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존재가 무의미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그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며 채워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성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중보 기도와 목요 전도 또 엘림 행복학교 또 금요 찬양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연구원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삼성교회에 기도가 넘치고 또 전도 복음이 넘치고 또 행복학교를 통해서 우리 엘림 어르신들의 그 심령에 즐거움과 기쁨이 채워지는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쁜 마음을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엘림 행복학교 금요 찬양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연구원에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